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은 2절이 본문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2절 봉독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아멘. 신약 서신서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외에도 사도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근데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할 때 서두의 인사가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그냥 원론 읽으면 그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따져 읽으면 여기에는 뼈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의 서두에 인사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은혜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이제 빌립보서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2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인사가 지금 저 인사의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부터가 아니죠. 알므로써 그 말씀입니다.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알므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므로써. 베드로 사도에게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울 선생님은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겠고 베드로 사도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와 사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귀는 교제의 과정 이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설명도 맞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설명하는 이 설명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에 잡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럼 말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오냐 말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다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오는가 하니까 베드로의 설명은 뭔가 하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제가 없으면 은혜와 평강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서는 분명히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므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교제입니까? 제가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여러 번 설명을 한 거 있죠. 예.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머리로 정보를 담는 알미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교제를 전제하는 다시 말하면 사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손으로 딱 잡고 있는 이 마이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분해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해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비인격체는 해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를 눕혀놓고 해부를 하면 안 됩니다. 해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저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저하고 사귀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하는 사귀는 인격체는 사귐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비인격체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는 마이크를 분해해서 아는 것으로 알면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3주에 걸쳐서 했던 말이 그 말인데 자,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로 그대로 교체를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행복입니다. 은혜와 평강.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했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왜 제가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말이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3절에 또 나옵니다. 3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이거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하고 나옵니다. 이는. 자, 그다음 이는 하고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받을 때에 이걸 어떻게 받느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사귐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죠. 사귐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그래야 모든 좋은 것,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것이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난 뭔지 모른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누려질 수 있겠느냐? 없다 이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커지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고 싶어요.
내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너무 미미하고 그래서 좀 내가 좀 겪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스트레스들 이런 걸 좀 더 다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 저도 그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 집사람이 저보고도 그냥 좀 넘어가. 그러니까 나도 좀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 나는 왜 별것 아닌 걸로 이렇게 마음이 상할까? 집사람이 상담을 하니까 내가 상담을 신청을 했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좀 넘어가가 그게 안 된다. 여러분 안 그렇나요? 나는 이거 넘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죠.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이걸 좀 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게 커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이게 커지면 은혜와 평강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은혜와 평강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질문해도 역시 대답은 똑같습니다. 대답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큰 진리단 말이죠. 큰 진리.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내게 행복이 올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커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부동산 가치가 늘어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전혀 와닿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하여튼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좋은 직장이건 나쁜 직장이건 직장 취직하기 전에는 하여튼 안정된 직장만 취직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거 참 상식적인 말이잖아요.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저처럼 학교에서 공부를 별로 못해도 그 당시에는 좀 취직이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기업체에 이제 취직이 된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이상했습니다. 그 당시에 1년에 그 신입 사원이 취직을 하면 한 500명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절반이 나가요. 1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절반이 나가버려 그냥. 저는 1년 안 돼서 나간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또 나갔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안정된 직장에 누가 보더라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들어갈 때는 그래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 지나 한 달도 안 가요. 그 행복은 한 달도 안 가요. 행복의 기원인가 하는 뭐 서은국 씨가 쓴 얇은 책이 있는데 아주 책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난 제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아마 무슨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님인 것 같은데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뭔가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연구를 하는 거죠. 이건 신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사람을 동물로 인식하는 진화론자들이 행복을 연구를 하는데 전 세계 석학들이 이제 연구해 놓은 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석학들이 행복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간단해요. 뭐 석학이고 뭐고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결론이 간단해. 결론은 뭔가 하니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물질을 소유하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 그게 여러분 석학들이 한평생 내놓은 결론이에요. 그럼 내가 이런 거는 뭐 그냥 다 아는데 왜 이걸 한평생 연구하지?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뭘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은혜와 평강은 그런 걸로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큰 진리죠. 어떻게 찾아오느냐? 여기 있는 그대로 사귐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엽적인 진리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제대로 깊이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면 우리의 사귐은 질적으로 커지고 양적으로 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뭐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죠? 하여튼 이 슬럼프, 예. 슬럼프처럼 이렇게 좀 내가 약해지고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예. 최근에 제가 며칠 좀 그랬어요. 1, 2부 예배 시간에 이런 말 안 했는데 하여튼 제가 좀 그렇게 제가 슬럼프가 온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도 잘 안 되고 하여튼 좀 뭐가 이렇게 힘들어. 기도 시간을 그래도 오는 주간에는 또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영적으로 깡통이 돼가지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마 제가 평신도만 돼도 그냥 제가 대충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주일 설교를 해야 되니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냥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번만이 아니고 말이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하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찬송.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찬송들을 저도 이렇게 몇 개를 적어놔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한번 제대로 그래서 마음에 드는 찬송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골라가지고 제 방에 문 닫고 그 찬송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아, 정말 거기에 마음을 담아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가지고 찬송을 한번 해봐요. 근데 아니 그렇게 영적으로 참 허약해 있고 마음이 약해 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러던 나 자신이 찬송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부르고 한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찬송을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말이죠. 한순간에 그냥 이 굳은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 같이 내 마음에 감동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막힌 게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은.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여러분은 안 해보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뭐 혼자서 뭐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일 예배 시간이든지 이렇게 와서 같이 찬송을 하는데 어느 찬송 특별히 한들 가사가 그냥 마음에 휠이 탁 꽂히면서 내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굳은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은.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이 열리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또 이렇게 막 앉아있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안 한 것이구나. 그냥 힘드니까 그냥 계속 그냥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그냥 적당히 그냥 예배도 그냥 적당히 그냥 기도도 그냥 적당히 이러니까 안 된 것이지 제대로 내가 해본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찬송 하나를 하면서도 이렇게 열리는데 찬송만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태까지는 내가 제대로 안 한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핸드폰 밤새도록 충전한단 말이죠. 밤새도록 핸드폰 충전해서 아침 되니까 이제 당연히 완전히 충전이 됐을 것이라 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도 충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막 그 핸드폰이 꺼질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 기계에 문제가 있는 건 거의 없죠. 충전이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런 기계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계는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꽂아놓고 충전을 시킨다고 시켰는데 하나도 충전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입니다. 제대로 안 꽂힌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정확하게 안 되면 아무리 연결이 된 것 같아도 실제로는 0.1%도 충전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냥 조금만 떨어져도 이거는 연결이 안 되면 충전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니까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 안 빠지고 내가 예배를 왔는데 왜 나는 충전이 안 될까? 그리고 나는 왜 교회 생활도 활동도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영적으로 충전이 안 되고 자꾸 고갈이 될까? 그것도 여러분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제대로 접속이 안 되는, 제대로 이렇게 충전이 안 되는, 마치 찬송 하나만 제대로 불러도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사귐이죠, 사귐. 찬송 하나로 하나님과 사귀어도 은혜와 평강이 회복이 되는데 하물며 그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사실은 연결이 제대로 안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충전은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사귐으로써 은혜와 평강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큰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우리에게 좀 귀에 익숙한 미스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미스바 대각성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던 시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앞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기에다가 왜 밑줄을 쳐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했는가 하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께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자, 저렇게 하고 나서 7장 5절, 6절, 7절, 8절에서 몇 절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13절 앞에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쳐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블레셋한테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약해. 블레셋은 그만큼 강했습니다. 둘이 붙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싸움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기적과 같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오늘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요. 사무엘의 기도는 말하자면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사귐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귐의 통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귐의 통로가 사무엘이라는 사람 때문에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귐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은혜와 평강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도 사무엘상 7장은 역사의 현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고 오늘 이것은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똑같은 메시지를 사실 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요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사귐에 성공해야 합니다. 다른 데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 여기에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제대로 성공을 해야 돼요.
이번 주가 이제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 주간인데, 예전에도 제가 저 대학부 학생 출신이었으니까,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저도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간 그런 시간인데, 그때 저도 기억에 우리 선배들하고 뭐 하여튼 고난 주간 되면 뭐 이렇게 금식도 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조금 먹고 뭐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 고난 주간이면 좀 특별했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 특별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광고할 때 그냥 참석하시라 이렇게 광고하지 말고 꼭 100%라는 말을 좀 넣어달라. 100%. 100%. 예. 그랬더니 오늘 1부, 2부 예배 시간에 윤잔대 목사님이 100%라는 말을 얼마나 세게 하는지 막 침튀기 가면서 막 100%, 100%, 막 인사도 100% 막 그래.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이게 열리지 않을 때에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왔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차를 1시간 타고 이렇게 이제 와야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새벽에 어떻게 매일 오겠어요. 그분들도 기죽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그렇게 표현은 하지 못하고 올 수 있는 분들 많이 오시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진짜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말 그대로 100% 가능하죠. 예. 우리가 아침에 눈만 뜰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이 시간이 사무엘의 기도의 역할과 똑같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게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제가 한 말씀만 더 우리가 발전해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분과 사귐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만 하면 되는 이유가 뭘까? 사귐에 성공을 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랬는데, 사귐에 성공을 하기만 하면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귐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느냐? 자, 그 이유는 우리가 교제하는 사귐의 대상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사귐의 대상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시한 사람을 사귀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을 사귀느냐 아니면 어마어마한 어떤 대상과 우리가 사귀느냐,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이거죠. 우리가 사귀는 사귐의 대상은 이거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거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영어가 훨씬 쉽습니다. 이때는 overflow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flowing. 여러분 분수대 물이 넘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넘치고 그 다음 또 넘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overflowing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그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은혜와 그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사귀는 그 사귐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오버플로잉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흘러 넘치니까요. 넘치니까 우리가 옆에 가서 그분과 교통, 교제, 사귐이 있으면 당연히 그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입니다. 우리 주 예수.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 주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충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베드로가 하는 말 속에는 의미 부여를 해야만 돼요. 여러분 여기 주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주라는 요 한마디의 말 속에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주라는 말은 내보다 높은 상전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 주인이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여기서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발음을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라 글자는 써놓고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아도나이 발음을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 아도나이가 뭔가 하니까 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베드로가 특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 표현을 쓰는 거하고 똑같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의 제일 끝부분에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두 가지, 첫째 주와 두 번째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쉽게 말하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구약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앞에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36 앞에 한번 보십시오. 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 제일 설교의 끝부분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우리 조상 다윗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친히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자, 다윗은 이런 말을 했다. 주께서, 저거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주께서 할 때 주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 다윗이 말하는 주께서 할 때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주께서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내 주에게 할 때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미스테리.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내 주는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처럼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처럼 신성을 가지신 한 분이 또 계신다는 뜻이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면 대충 넘어가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베드로가 말이죠. 다윗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말씀했던 하나님과 또 다른 신성을 가지신 한 분, 아들 하나님이 누구냐? 그 아들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 확실히 알지니 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두 가지. 첫째는 주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해가 쉽죠. 구원자 그리스도죠. 근데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은 상전이다 그 뜻이 아니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말입니다. 아,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피조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며칠 전에 저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끌고 가신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는 인성을 가진 사람. 우리는 연약한 인성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신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인성을 가졌는데 인성을 가진 우리가 말이죠.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인성을 가지셨어. 그래가지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성을 가진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끌고 가서 우리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와 같이 미천한 자들, 미물과 같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게 만들어 놓았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모든 말이 어디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니까 주라는 말 요 한마디 속에 지금 설명하는 요 모든 말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길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으면 주 예수입니다. 하나님 예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는 분명히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도 안 된다 그런 표정으로 세상에 기독교의 이 신앙 진리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신화 아니냐, 미스, 신화 아니냐, 신화 아니면 만화 아니냐, 만화 내지는 신화 아니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런 소리 들으면 막 열났어요. 막. 근데 지금은 전혀 열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의 상상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짓고 피 흘려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만화 같아. 근데 만화 같은 진리가 진실이었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활 때문에. 그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의 몰입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갑자기 말을 잊어먹었어요. 집중을 너무 해가지고 지난주까지만 이렇게 집중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집중을 할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부활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다.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회생이 아닙니다. 회생. 죽었다가 살아난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음 안에 갇히는 그러니까 여러분 회생하는 사람들은 다시 죽잖아요. 우리 주위에 회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시 죽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 아래에 놓여 있을 수가 없는 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 아래에 놓여 있을 수 없는 분은 피조물 외에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은혜와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사귀는 그분이 너무 대단해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밀어 세우는 것이죠.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더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원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인성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끌고 가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진리,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대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귐에 성공하기만 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귀는 사귐의 대상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의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제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엔돌핀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엔돌핀이라는 것은 그 뭐 행복 호르몬인데 이 행복 호르몬이 우리 안에 나오면 몰핀이라는 그 진통제보다 무려 몇 배? 뭐 200배 세다. 뭐 그래서 엔돌핀이 대단하다. 그 엔돌핀은 언제 나오느냐? 웃을 때 나온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웃자. 뭐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 호르몬이라는 것이 엔돌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하도 요즘 그런 말이 많아요.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말도 안 나오네. 옥시토신 들어보셨죠? 하여튼 이 네 개가 있다 그래요. 저 잘 모릅니다. 하여튼 행복 호르몬이 네 개가 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행복 호르몬 네 가지가 우리 몸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돕는 가장 강력한 행복 호르몬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 다이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다이돌핀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제가 이 책으로서 확인을 하기로는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강력.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나오면 암세포를 공격해서 우리의 암세포를 마치 이기는 정도로 강력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다이돌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이 다이돌핀이 사람 몸에서 언제 이게 생성이 되느냐?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 몸에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 생성이 되느냐? 예. 감동받을 때 감동. 이게 중요합니다. 감동. 그래서 일명 이 다이돌핀을 감동 호르몬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명할 때 아주 큰 풍경, 아주 막 그냥 대단한 자연 앞에 서면 사람이 압도가 되니까 그때 감동을. 근데 그거는 이 도수가 가장 낮아요. 그거는 이 수준이 가장 낮아. 예, 진짜 감동을 받을 때 이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언젠가 하면은요. 경치를 볼 때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감동을 받을 때. 또 언제냐? 엄청난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다이돌핀이 생성된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나 강한 이 다이돌핀 저거를 만드신 거는 저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저거를 주신 것이구나. 저 다이돌핀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의 것이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꼭 그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주 예수입니다. 주 예수. 복음의 그 위대한 이 광대한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메이징 진리입니다. 원더풀한 진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 앞에 서면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했나요? 은혜와 평강이 정말 말 그대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그분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여러분 놀라시고 또 놀라십시오. 충격받고 그 사랑에 충격받고 그리고 이 진리에 우리가 충격받고 놀라고 또 놀라고 그 가운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다이돌핀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든지 안 오든지 하여튼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 제가 이제 앞으로는 내일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통성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통성 기도를 안 하니까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주려고 통성 기도 시간을 짧게 했더니 많이 자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통성 기도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요. 우리가 믿는 진리를 소리를 내서 고백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이 위대한 진리를요. 우리의 입에서 여러분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 입으로 실제로 고백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스파크, 이걸 가리켜서 사귐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사귐의 통로가 회복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